욥기서 이제 5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훈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1장에서 또 2장에서까지 그 천상의 그 토론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상의 토론이 뭐였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두고 제안을 하죠. 욥이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당신이 이렇게 다 보살펴줘서 쓰는데 내가 싹 없애버리면 당신 그렇게 온전하게 당신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어요. 욥을 믿기 때문에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그래 해봐라. 절대 몸 건들지 마라. 첫 번째는 몸을 건들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몸까지 건드린 것 같이 이렇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엘리바스가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좀 이 엘리바스가 오늘까지 말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욥이 엘리바스가 하는 모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와가지고는 지금 욥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뭐 계속 줄줄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살면 이제 이런 복이 올 거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엘리바스는 자기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바스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인과응보예요. 까닭 없이 되어진 일 하나도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근데 이 욥의 형편이 사실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 사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해서 사탄이 준 시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 엘리바스는 전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무조건 야 원인이 없는 게 어디냐. 네가 바로 안 하니까 이렇지. 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는 오늘은 그런 너가 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다 회복될 거다.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온몸이 지금 피부토성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 욥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 다 들어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 그래도 뭐 옆에 와서 유료한다고 와가지고 세상 말로 짓거려도 감사하긴 하겠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좀 잘못 지금 선택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 자꾸 뭘 가르치다가 보면 이렇게 헛다리 짚고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내용이 바른 내용이고 엘리바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보편적으로 인간들에게 준 그 교훈으로서는 또 맞아요. 예. 왜 원인이 다 있어요. 어떤 당한 게 나쁜 짓 하다가 고난 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형편을 모르고 천상에서 이루어진 그 상황을 모르니까 욥한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욥을 뭐 가르치듯이 훈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는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요일 날 오늘 11월 8일 수요일 날 고난 앞에 선 겸손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긴 27절까지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요점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읽은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타인의 상황을 쉽게 재단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타인의 상황을 쉽게 재단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사람을 뭘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함부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틀린 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학문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와 환경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더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난에 처한 이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나? 어제는 욥의 욕을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욥과 같은 이제 고난에 처한 이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고난 당한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사기 당한 사람들, 또 가족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 예기치 않은 환란이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다양하게 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함부로 나 나름대로 딱 규정을 정해놓고는 고난당한 사람을 똑같이 퉁치면 안 됩니다.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고난도 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이란 수학 공식처럼 쉽게 정리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도 아니지만 성도들 가정에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도 예기치 않은 것들을 맡게 오게 돼요. 성도 중에는 막 그냥 이렇게 경제적 사기 당해가지고 법정에서 다 고생하면서 지금 그 일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또 갑자기 몸에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걸 견디고 이기긴 하지만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도 있고, 갑자기 낙상해서 예기치 않게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권사님도 있고, 이게 다 어쩌면 고난의 문제예요. 그죠? 네, 이런 고난들이 있는데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는 삶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의 고난이나 타인의 고난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이제 내게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도 한번 포함해 봅시다. 네, 나에게. 남의 고난의 문제도 해석해야 되지만, 내 고난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 함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재단하고, 이런 거다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신중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수술을 못 하듯이 내 몸을 수술대에 올려서 의사에게 의해서 진단도 하고 또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해야 되지. 내가 못 하잖아요. 아파서 어떻게 해요. 주관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주관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그냥 우리를 비춰보도록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알도록 거울을 주셨는데, 현미경을 주셨는데, 진단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욥기 말씀 같은 걸 읽다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작은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재난의 원인이 심판입니까? 재난의 원인이 심판입니까? 욥에게 있어서 이 재난이 심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이거를 너희가 재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원인이 심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항변을 어리석음으로 간주하고 그의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찔러댑니다. 어떻게든 굴복시켜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태도로 지금 이 욥에게 대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조언에는 사랑보다는 근엄한 훈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서는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근엄한 훈계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까닭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나 잘 모르지만 너의 아픔을 내가 똑같이 느끼고 있어 라고 해주면서 그렇게 동감하는 게 더 필요한데 끝까지 뭔가 가르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서 네 잘못을 네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이 훈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재난의 원인이 불의에 대한 징계만 있겠습니까? 재난의 원인이 불의에 대한 징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의가 아니고 의롭게 살고 뜻하지 않게 오는, 그래서 진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뭐 병이 오면 다 귀신이 역사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처럼, 예? 이 재난의 문제도 꼭 이렇게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살기 때문에 재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도 까닭 없는 이런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바스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 주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힘든 거죠. 그 얘기 들어봤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욥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바른 알미 언제나 옳은가? 바른 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바른 지식이 언제나 옳은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모순이 많아요, 모순. 바르지 않은 것도 옳게 여겨지는 게 많아요. 또, 바르다고 해서 그게 다 바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욥이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타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답이 없잖아요, 욥에게서는. 왜?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 그냥 사단이 그냥 시험 나도록 하나님이 내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하네, 이거. 내 말 안 듣네?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듯 하자 엘리바스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이것을 대하여서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구구절절로 옳은 말을 해요. 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또 욥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 판단이 잘못됐어요.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욥은 지금 불의해서 찾아온 재난이 아니거든요. 사탄이랑 하나님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대에 올라온 상황의 욥이에요. 욥. 그 욥은 자기 다 당하는 고난을 정말 넋두리를 해도 하나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속으로는 욥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내가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무런 그 일장 보세요.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고 흠 하나도 없잖아요, 자녀들의.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빌미를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복 다 걷어가고 나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 안 섬기는데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애매하게 오는 시험들, 환난들은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험과 환난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져가지고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훈계조에 해당되는 이런 재난의 원인이 불의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나 이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믿기 때문에 더 연단하고 더 연단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내게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것을 여러분
그걸 잘 헤아려야 돼요. 그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막 옆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욥이 보면은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지 않대. 거기서 뭐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확 그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돌이키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요즘에 이 어디야 여기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어제 나왔던 그 목사님도 보면은 아버님 부모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데 지금 또 자식까지 또 발달 장애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 진짜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정말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할 만한 이런 일이 왔을 때 욥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알미 언제나 옳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사람을 다루시고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그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데 그 대하는 그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당할 때 함부로 나에게 대하듯이 그냥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침묵은 항상 금이다. 우리말을 말해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금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항상 금이다. 맞는 얘기지만 또 맞지도 않아요. 침묵이 항상 금일 수가 없어요. 침묵 안 하는 게 금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고 온전한 길에 들어섰을 때 얻게 될 유익을 길게 서술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이제 네가 잘못한 줄 알고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예전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 너를 다시 복을 줄 거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걸 아주 길게 서술해요. 뒷부분에 우리 읽어보면서 나왔잖아요. 네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젖는 자의 징계를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조언해요. 너 지금 불평하지 말아라. 너 다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욥에게서 있어서는 이 말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 온 고난이 아니거든요. 옳은 말이에요. 좀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또 위로가 될 말이긴 해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탄식하고 호소하는 것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의 상황에서 힘들다고 한숨을 쉬거나 탄식을 하거나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원망적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너 잘못했어. 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숨통이 열어져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몸짓은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도 다 이미 알고 허용한 건데 지가 와서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막 더 이것까지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아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할만하지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애매하게 당할 때 답이 안 나올 때는 하나님 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 나는 늘 온전한 아니 애매하게 이렇게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자기가 죄를 진 대가로 당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욥에게서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원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예?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허용하세요. 예. 네가 내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있구나라고 보세요. 원망하더라도. 딸이 와갖고 엄마한테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딸이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거보다 와서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도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아니다. 엄마랑 나는 살겠다 하고 작정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막 성질을 지랄같이 내더라도 내 딸이거든요. 그러나 확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냥 이 욥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넋두리 하는 이 과정도 이것도 다 우리가 허용해야 돼요. 그러고 꼬치꼬치하게. 왜 그러냐? 지는 편하니까 그렇지. 욥 같은 입장에서 봐. 지는 더하지.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에요. 침묵 안 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해야 그것이 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붙들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완전에 빠지지 말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또 친한 친구 있을 때 내 아픔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왜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빠져 죽어야 했는지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바다에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들이 뭐 놀러 갔다가 저렇게 된 거 누가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도 겸손하고 내 고난 앞에서 겸손하는 게 살 길이에요. 예. 속단하지도 말고요. 재촉하지도 말고요. 어설프게 훈지하지도 말고 평안할 때 가르쳐 교훈하고 편안할 때 이미 고난이 왔을 때는 교훈도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편안할 때 우리가 이런 욥기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예? 또 하나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힘들 때 들어줘야 돼요. 자꾸 말을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가르치면은 별로 더 어려워져요. 힘들 때는. 평안할 때는 가르침이 통해. 그러나 힘들 때는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더 큰 효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오늘 고난 앞에 선 겸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예?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말한 것처럼 타인의 생활을 쉽게 재단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아픔을 보듬어 주자라는 말씀이 오늘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다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마디씩 하는 이 이야기가 한번 앞으로 이제 12월 20일까지 이 욥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욥이 천상에서 만나가지고 생겨서 이제 이 고난의 문제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변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욥기서 같은 말씀을 깊이 알다 보면은 어떤 철학책보다 어떤 사상집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특별히 고난 앞에서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의 현실을 잘 알도록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욥기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고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엘리바스가 이제 요백에 자신이 알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요백에 주입을 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 하지만 욥의 상황에서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 욥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이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의 생활과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늘 겸손하고 도리어 아픔을 향해 아픈 그 상황을 동감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병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겨울철 이제 추위가 오는데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추위를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욥기 기도회를 함께 하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더 아픔을 갖다 주지 않게 하시고 서로 그 문제 앞에 문제 앞에 그냥 함께 아파하고 그냥 동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과 사탄과 대화 속에 욥의 이 고난 문제가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는 방식 가지고 욥에게 다가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한다고 생각하며 했지만은 그러나 다 그것은 욥을 위하는 일이 못 되고 다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알들 지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엘리바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이웃들의 그 고난의 문제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엘리바스 같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고 편안하고 좋을 때는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그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동감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워 계시는 우리 이명수 권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노선호 형제 지금 계속 수술을 했지만은 오랜 동안 치료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주셔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깔끔하게 치유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규영 집사님 이렇게 어지럼증, 이석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평강 가운데 든든히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없게 하시고 또 어렵더라도 주님 의지함으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법정에 올려놓은 그 재판 때문에 하나님은 노집조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빨리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져서 이제 평온하고 일상적인 생활들이 시작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윤밀한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올 한해 다 응답이 되어서 이제 내년 새해에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어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연재 귀한 따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그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또는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셋째 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많이 서로가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녁마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이 간증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